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사십니까? 그 은혜에 따른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살고 계시는 그 자리가 천국입니까? 여러분들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받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아서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배고픔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사십니까? 사람들에게 항상 인정을 받고 사십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누리고자 하는 은혜일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17절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깊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13절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금으로 사는 삶의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받는 축복, 빛의 자세로 사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받는 축복, 이와 같은 축복의 모습이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이 소상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어떠한 은혜를 받는다 하는 데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찾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나로 인하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내 주변 환경이 바뀌는 데 대한 은혜, 이와 같은 모습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팔복의 내용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더 소상히 설명을 하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 소금은 내면적인 부분입니다. 내면적인 부분은 내면으로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하면 나에게 즉각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으로 받아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사유적인 믿음의 내용으로 제시하자면, 내가 심령을 가난하게 살면, 내가 애통하게 살면,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면, 마음이 청결한 모습으로 내가 살면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유적인 나의 믿음으로 실천적인 내용으로 관계성에 관련된 믿음의 실천으로 온유하게 사는 나로, 긍휼히 여기면서 사는 나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나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나로, 이와 같이 관계성에 관련된 내용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상히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누리는 은혜를, 그 은혜를 누림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천국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 내가 심령이 가난한 나로서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의 나는 천국을 바로 누릴 수 있고 천국이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위치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부분으로 나는 이 정도의 위치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 천국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나의 욕심에 의해서 내가 그 욕심에 따른 죄성을 소유하게 되므로 나는 누구인데 라는 내 위치로 보니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그 높은 자리에 있어서의 부족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에 끼치는 영향을 통하여서 내가 받는 그 나로 인하여서에 대한 내용이 항상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생각하면 그 누구자로서의 나에 대한 충족감이 완성되지 못하면 그 자리가 지옥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라 라고 하면 심령이 가난한 나는 뭐냐? 내가 가난하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치가 바닥이라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나로서는 그 부분이 나로서 인식이 되면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수준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소유를 이만큼 갖고 이거 영위할 수 있구나. 나는 내가 부족하여 바닥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치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내가 이런 위치 속에서 남들에게 이런 영향을 끼치면서 살 수 있는구나. 내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함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나였구나라고 내가 아주 미약한 존재인 나를 주님께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바꿔주셨다는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있는 가정이 천국이요 내가 있는 직장이 천국이요 내가 있는 교회가 천국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관계를 이루고 있는 천사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중심에 서 있는 나로 내 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믿음이냐, 즉 내가 사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유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월적인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 초월적인 은혜가 실존적인 은혜로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4절 말씀은 내가 위로를 받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갔는데 항상 행복하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인정을 받습니까?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일이 있을 겁니다. 내가 나보다 지력이 많은 사람이 나를 지적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내가 물질적인 부분이 부족했을 때 나보다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어떤 힘이 부족했을 때 힘이 나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무시했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이 됐든 위치적인 부분이 됐든 파워적인 부분이 됐든 실제적으로 내가 내 삶의 내 위치를 찾지 못해서 애통했던 적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 돈 구하러 갔을 때의 그 무시당했던 모습 뿐만 아니라 내가 배우지 못하여서 받게 받았던 모습 뿐만 아니라 내가 약했기 때문에 얻어맞았던 기억 이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애통하는 나의 모습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았습니까? 애통하는 나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위로가 내가 친구에게도 위로받고 싶고 가족에게도 위로받고 싶고 성도들에게도 위로도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위치로서 수없이 애통하는 위치에 있을 때는 한 번은 위로받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위로는 못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애통하는 나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언제든지 위로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은 내가 어느 순간 하시더라도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신답니다. 그 애통함의 모습이 내가 애통할 때마다 주님에 가서 나는 주님 애통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순간 주님이 너가 몇 번 한숨을 쉬었고 눈물을 몇 번 흘렸고 네 가슴을 몇 번 쳤는지 그 모습이 주님께서 바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지금 현상 가운데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애통할 때 주님께 향해 가서 애통을 부르짖으십시오. 바로 위로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에게 내가 배고픔의 모습이 있을 때에 나는 내가 의에 줄여서 느끼는 배고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술수와 변칙을 통해서 남을 속여서 갖고 있는 그게 아니고 나는 올바른 길로 가는 거라 해서 실제적으로 변칙을 통해서 수입을 내가 배제했을 때가 누리는 그 소유가 실제적으로 나는 그걸 배제하면 주님께서 대신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옳지 않은 것은 갖지 않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갖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께 제시하면 그 내용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옳은 것으로만 취하겠습니다. 옳은 것으로만 취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복을 얻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대신 채워주셔서 배부른 모습의 나로 바꿔주시는 모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면적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행복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내면적인 나로서 내가 정결한 내 모습이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내 생각으로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 주시는 나로서의 모습이 정결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를 자리 잡고 있으면 나는 정결한 모습으로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데 대한 정결한 모습은 무엇이냐? 하라 하는 부분을 한 발짝 주님께서 가라 그랬으면 한 발짝 가면 한 발짝 가는 부분에 있어 주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0발짝 가라면 10발짝 가는 모습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라 하는 것을 하면 주님께서 하라 하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영위하는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모습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내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나의 믿음이 은혜로 제각 내가 경험하는 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사유적인 내적인 믿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누리는 믿음, 애통하는 자로서 누리는 애통하는 믿음으로서 누리는 은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의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믿음으로서 누리는 은혜, 마음이 정결한 자로서의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 해당되는 나의 믿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는 내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의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러한 네 가지의 내면적인 은혜를 갖고 있으면 나는 이제 실천적인 나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즉 타인을 향하여서 나는 온유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면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허락하심에 대한 내용은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온유에 대한 내용은 뭐냐?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중국집을 합니다. 그 중국집을 하는데 중국집에 짜장면을 항상 불 커서 줍니다. 왜 불 커서 줍니까? 라고 하니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쫄깃쫄깃하게 해주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왔을 때는 뿔커서 주기도 하고 잘라서 주기도 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집사님? 라고 물어보니 그 지역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고 많이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피폐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부분이라 이빨이 부실합니다. 그네들을 향하여서 값싼 짜장면을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지만 그 짜장면을 맛있게라도 드시기 위해서 뿔커서 드리거나 잘라서 드립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이빨 아픈 노인분들은 전부 그 중국집으로 와서 실제적으로 그네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사님 11조를 제가 확인을 하면 11조가 차츰차츰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온유한 마음을 베풀면 그로 인하여서 사업적인 부분에서 확장됨의 모습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온유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변에 나하고 같이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 지경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온유입니다. 그러면 온유와 함께 또 다른 데 된 내용은 뭐냐? 긍휼한 자로서의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긍휼한 자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긍휼이라는 것은 남이 실수하였을 때 내가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남이 실수하였을 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남이 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봤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남이 실수한 부분을 더 확장시키고 확대하여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서 관련된 부분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이 피폐되어 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나로 애통하는 나로 의에 줄인 나로 마음이 청결한 나로 남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는 주님의 말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들이대라는 말씀, 걷어달라면 속옷 주는 말씀,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가는 그 말씀으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축복을 받는가? 나에게 긍휼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를 돕는 사람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내가 다소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네들이 나를 긍휼함으로 도와서 실제적으로 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모습이 긍휼함으로써 나타나는 축복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남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시면 그 긍휼을 통해서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남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뭐합니까? 화평케 하는 나로서의 된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화평하는 나로서 갈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나는 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해들을 향해 화평의 모습으로 내가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모습으로도 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공동체에서의 문제가 되었을 때 나로 인하여 화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평은 개별도 되지만 공동체도 되고 그 공동체가 큰 공동체, 즐거운 공동체가 다 되는데 그 내용이 변화된 나의 모습이 초석이 돼서 교회에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국가에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 화평케 하는 자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그 화평케 하는 자에게서 이제는 나는 화평을 넘어서 의를 위해서 이제는 나는 핍박을 받는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나로 세상 속에서 의를 선택하여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움직이는 데 된 모든 내용, 사회가 움직이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 내가 제시하고 가는 믿음의 자세가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나의 내적인 사유의 믿음으로 출발하여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로 변화된 나였고 그것이 이제는 나에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도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공동체도 변화됨의 모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나를 통하여서 소금으로 살아내는 얘기입니다. 소금은 나의 내면으로 내 삶에 있어서 나를 통하여 내 맛을 느끼는 것에서 그 맛을 내는 나에서 그 맛이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비춰지는 맛으로 그 부패에 관련된 부패성에 관련된 맛과 부패성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으로 확장돼가는 모습입니다. 소금의 맛은 1차적인 겁니다. 내면적인 겁니다. 그러나 빛은 외면적인 거고 외면적인 것은 단순하게 내적인 내 부분에 있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합니다만 관계성에 관련된 것은 절차가 과정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요, 세 번이요, 네 번이요. 그 모습을 지속적으로 온유함을 펼치고 지속적으로 국률함을 펼치고 지속적으로 화평함을 펼치고 지속적으로 의를 위해 펼쳐지면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사회가 변화가 됩니다. 국가가 변화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의 모습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산수훈 가운데서 주실 때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복음서에서 나타납니다. 수가성 여인을 위로했던 모습이요 뿐만 아니라 18년 동안 헐리병을 걸렸던 여인의 모습이요 성경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던 여러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직접 위로하셨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제시하였던 은혜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주님께서 계셨으니 이게 가능한데 지금은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의 내용을 주님께 어떻게 인정받고 그 인정받았던 내용을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쟁취할 수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실존의 예수님으로 계셨고 지금은 이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내가 믿음의 내용으로 수용하여 실천하였을 경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판단과 결정을 통하여서 실전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놀라운 초월적인 은혜와 실존적인 은혜와 사유적인 은혜와 실천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와 여러분 속한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여러분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빛으로서의 은혜요 소금으로서의 은혜요 이걸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천국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의 표본입니다. 그 표본의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